성경 통독 레시피 367페이지 38과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제자의 길 두 번째. 통포인트.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죄가 없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해 복되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 공직자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능력을 베풀기도 하셨지만 직접 자신의 몸을 사랑의 도구로 내어놓으셔서 사람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느라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제자도를 따르도록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회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긍휼의 마음과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예수님께서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해질 무렵부터는 밤을 꼬박 새워가며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사랑하는 일에 온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사장의 옷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작업복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옷 또한 병자들의 고름이 묻은 옷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손을 부지런히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손을 사용하신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사용하시며 병자와 약한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고쳐주신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나병 환자. 둘째, 베드로의 장모. 셋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넷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다섯째,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끝에는 긍휼의 마음과 신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고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은 이처럼 사람 살아가기 위해 바쁘셨던 손이었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셨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처럼 우리의 손도 누군가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를 고치신 것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며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2.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 사랑하는 일에 온 정성을 쏟으신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치신 상황에서도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천사는 피곤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피곤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줄이신 예수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거친 풍랑을 만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드신 예수님, 모여드는 병자들과 사람들로 인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던 예수님,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피곤한 몸을 뒤로하고 밤새도록 병든 사람의 환부에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사장 나라 율법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안식일에도 배고픔을 참으시며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식일에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심한 추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더위와 추위, 배고픔도 함께 겪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도 예수님만큼 바빴기에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셔서 피곤하고 지쳐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알리시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 내려가 먹을 양식을 구해 돌아온 제자들에게는 참된 양식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삶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족에게 작별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일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분주한 일은 뒤로 하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충성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의 길을 온몸으로 잘 배우고 익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기 교회를 책임지는 든든한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서신서에 기록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던 순간들, 심한 고난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순간들,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한 일, 함께했던 이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일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열심을 내며 자신의 사명을 소중히 감당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3. 거라사 광야를 온전하게 하심. 여느 때와 같이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 무렵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 광풍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려서 가라앉을 것만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얼마나 지치셨으면 그토록 배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실까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향해 목이 쉬도록 가르치시고 밤에는 그 많은 병자를 일일이 만지시며 고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광풍이 점점 거세지자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놀라워합니다. 물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 뒤에 숨어 있는 배경, 곧 사람을 사랑하시느라 지쳐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폭풍을 뚫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사람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난폭해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사람, 가족도 친구도 포기해버려 홀로 무덤 사이에서 돌로 제 몸을 헤치며 살아가던 한마디로 망가져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있는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자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며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내달아 모두 몰사하고 맙니다. 그 돼지 2,000마리와 한 사람의 생명을 놓고 볼 때 예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포기한 사람,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는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를 그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한 영혼 사랑을 실천하시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족과 친척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현장에서 실현된 시간이었고 제자들에게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직접 배울 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크로스, 십자가 복음 레시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 제자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식사를 겨를도 없이 바쁘시고 피곤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셨을 뿐만 아니라 5가지 사역을 행하시며 사람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곧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그토록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라 피곤하기까지 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고 제자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수고 또한 잘 아시기에 언제든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이 겪은 수고와 고난을 솔직하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감당한 수고와 고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열거하며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임을 증명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